는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6절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그리고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깨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3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당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바랐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진영 조사님께서 말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죄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내가 예수를 팔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수를 판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가 예수를 팔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판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면 정확하게 예수를 돈을 받고 판 자는 가룟 유다가 맞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한 곳 요한복음만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자들이 팔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았는데 이곳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를 팔았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고 그 외 다른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제자들 또한 예수를 팔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또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았을까요? 저는 모든 제자가 다 예수를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그들은 도망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였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를 판 자 유다 맞습니다. 하지만 잡히던 날에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유다보다 베드로에게 좀 집중하길 원합니다.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생각이 났던 그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잡혀있던 자리에서 닭이 운 뒤에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뒤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까지 하였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 이후에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나는 예수님을 볼 낯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다 하시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찾지 않으실 거다. 그런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이제 다시 그물을 던지러 가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 또한 베드로를 따라 그물을 던지러 갔습니다. 그 말씀이 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던지러 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낚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베드로에게 낚시, 그물, 어부의 삶이란 그에게 있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이 동네에서 최고다 라고 할 만한 것,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것, 이것이 그물 던지는 것이었고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앞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다시 찾아오시는데 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6절의 말씀을 보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처음에 베드로를 부를 때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밤새 낚은 물고기를 한 마리 놓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그가 그물을 던졌고 많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물, 그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모두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의지하여 따라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자기의 자존심을 챙겼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다시 자기의 자존심인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일이 있었습니다.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배에 있다가 요한이 주님이시라 바닷가에 계시니까 우리가 팔아버렸던 예수시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모두 배 위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해서 헤엄을 쳐서 그 바닷가까지 갔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예수를 팔았다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봤지만 사실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학을 처음 시작하고 학교를 다니고 교육전도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면 이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학교를 그만두니까 이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 삶에 있는 어떤 죄, 어려움, 내 삶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려놓았는데,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향해서 가야겠다. 내가 가장 잘하는 걸 하면서 그냥 교회 출석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긴 시간을 돌고 돌아서 생각해보니 이것이 제가 예수를 팔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저의 죄를 가지고, 저의 문제를 가지고, 저의 상황을 가지고 너는 이제 오지 못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저 스스로를 그 안에 국한시키고 이제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그냥 평신도의 삶을 살겠다, 그냥 그렇게 살겠다 하고 놓아버린 것, 이것이 예수를 파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다시 돌아가기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내 고집 부리려고 교육전도사 자리 내려놓고 학교 휴학하고 떠나왔는데 내가 무슨 명목으로 다시 돌아가겠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꾸준히 나가죠. 교회는 나갈 수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나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그 의자까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한 2달 전쯤에 목사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영광되길 오라 해서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때려치우고 나왔는데 다시 학교를 가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한 번 던졌는데 목사님 그렇게 뒤에서 밀어주시다가 제가 또 못한다고 털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믿고 밀어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밀어주는 거다. 또 다른 제가 카페를 오픈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우울해하냐? 왜 자꾸 낙심하고 힘들어하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왜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힘들다는 얘기만 하고 괴롭다는 얘기만 하냐?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21장 7절에 있는 주님이시라, 이 단어, 이 5글자에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이시라. 요한이 딱 5글자만 했습니다. 주님이시라.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이 5글자는 엄청난 힘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이시라. 그냥 이렇게 들으면 그냥 5글자인 것 같이 들리시죠? 근데 이걸 조금 풀어보면 예수시다. 베드로야,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야? 제가 매장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이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가 모르는 거야? 라는 그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고 너의 잘못을 없게 하려고 오신 건데, 너가 너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것까지 예수님께서 용서 못 하실 거야.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저주까지 했는데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이건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질문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파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에 예수를 맞춰놓고 이것까지 못 해주실 거야. 이것까지는 용서 안 하실 거야.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한 건 용서 안 하실 거야. 용서 못 하실 거야. 사람의 기준으로는 용서 못 합니다. 자기를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사람의 기준으로는 못 하죠. 근데 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예수께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참 설교를 괴로워할 때 김용대 목사님께 말씀 주셨습니다. 설교 못하겠습니다. 교육전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왜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당연히 힘든 게 맞다. 당연히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하는 것도 어렵지 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 삶을 못 사는데 이걸 살아라고 하는 걸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김용대 목사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단둘이 있을 때 나는 뭐 그렇게 살아서 올라가는 줄 아냐. 나도 강대성이 벅벅 기어서 올라간다. 근데도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7절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린 그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치는 모습, 그 모습이 김용대 목사님 말씀하셨던 벅벅 기어서 올라간다 라는 그 모습이 연상돼서 이런 거였구나. 베드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 바다 속에서 그 찬 바닷물에 뛰어내려서 내가 주님께 가겠다. 내가 헤엄쳐서라도 벅벅 기어서라도 내가 그 예수의 발 앞에 가겠다. 그렇게 나아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가 그 앞에 나왔을 때 용서하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으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치열하게 이 세상 속에서 싸우십시오. 죄의 문제, 상황의 문제, 여건의 문제 앞에서 싸우십시오.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버티려 했는데 버티다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내가 주의 자녀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회자인데 내가 이것을 못했다 라고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나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딱 5글자 말씀드립니다. 주님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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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우리가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압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을 멈추시길 소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지적질하는 것을 멈추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라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장 7절에 있는 주님이시라 이 말씀을
올 한 해 담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작년에 2022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팔았던지 간에 요한은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예수시라.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시라. 그러니 그 앞에 가라. 그리고 이후의 말씀은 직접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한참 울고 나는데요. 똑같은 마음을 받았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예수님의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렇게 들으면 또 뭔가 쏘아붙이는 것 같이 들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상 팍 쓰고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손에 잡아주시고 너 나 사랑하지? 그렇게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베드로에게만 들렸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들렸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을 주기 위해서 너 나 사랑하지?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반대로 그가 모든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지? 라고 물어보셨다면 이 앞에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가 스스로 정죄함을 깨기 위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면 직접 들으십시오. 들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은 직접 들으셔야 소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으십시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도 그 질문을 듣고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사랑합니다라고도 말 못하겠고 안다고도 말 못하겠고 저게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 후에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은 따라가지 못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따라갔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라가지 못했던 베드로였지만 그 이후에 요한의 주님이시라 예수님께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새 소명을 주셨을 때 그는 그 이후에 죽기까지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의자까지는 앉을 수 있었다. 네, 이 말씀 이후에 제가 주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주님이시라 말 속에 제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문제가 어떠한 것이 됐든지 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 내어놓고 내 죄를 내어놓고
내가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을 내어놓고 나가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께서는 배신하고 저주했던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베드로의 소명을 회복시켰고 그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그의 죄인된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회복되어져서 베드로처럼 이제는 예수를 팔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든 대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나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등지었고 예수를 멀리하고 때로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요한의 그 한마디 주님이시라 그 한마디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어부로서의 베드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도 베드로로 나아가는 그 삶처럼 우리도 죄인의 모습이 아닌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닌 자격 없는 내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의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